감사합니다. 아주 힘있는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가화만사성이다 그랬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며 만사가 다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사업 번창, 만사 형통,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란다.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간절히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잘 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 세상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데는 꼭 필요한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럴 때 우리가 꼭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건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능력이 없는 거냐? 아니면 할 마음이 없는 거냐? 이거를 꼭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건 내가 할 능력이 진짜 없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그 일을 할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를 꼭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할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마음이 없어서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보여요? 길이 보여요. 근데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뭐가 보인다? 핑계가 보여요. 무슨 뜻일까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여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할 마음만 분명하면 가능성이 보이고 해야 될 이유가 보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고, 그런데 반대로 하려는 마음이 나한테 없으면 웬 못할 이유가 그렇게 많고 안 될 이유가 그렇게 많이 보입니까? 하기 싫으면 핑계가 한 몇 개쯤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5만 가지가 있어요. 5만 가지가. 우리한테는 적어도 이 일을 못할 만한 이유가 1만, 2만, 3만, 4만, 5만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5만 가지 중에 하나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어떻게든지 하나 이상 핑계를 찾아가지고 나 이것 때문에 못해.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 할 마음이 있냐 없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거리에 뭐가 있다고요? 사자가. 무엔 사자예요. 게을러서 나가기 싫으니까 밖에 나가면 길거리에 사자가 있어. 무서워서 못 나가고 죽을까 봐 못 나가고, 그건 난 집에 있어야 돼.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핑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도요, 뭘 좀 시키려고 그러면은 지 하기 싫으면 뭔 이유가 그렇게 많고 핑계가 많습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힘들어서 못해요. 몸이 안 좋아서 못해요. 위험해서 못해요. 실패할까 봐 못해요. 못할 이유가 몇 가지라고요? 5만 가지라고 했어요. 종합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보이고 될 이유가 보이고 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고, 그래서 해내요. 그런데 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될 이유만 보이고 못할 이유만 보이고 핑계만 보인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방금 제가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5만 가지 이유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 5만 가지 이유를 뭐라고 부르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핑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핑계가 참 많이 나오더군요.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바로 간 사람보다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댄 사람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다가 아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 부르실 때 나만 핑계대고 꽁무니 뺀 게 아니라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그랬네.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누가 도대체 그렇게 핑계를 댔을까? 너무 많은데 먼저 핑계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어도 이거 절대 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불순종하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와는 누구 탓을 합니까? 뱀이 먹으라고 꼬셨어요. 뱀 탓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요, 아담은요, 저 그냥 와이프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저 아내가 나한테 먹으라 그랬어요. 부인 탓하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지라 우리가 가장 많이 되는 핑계가 뭐냐? 바로 남 탓입니다. 이게 바로 핑계의 시초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핑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이사야가 저 천상의 거룩한 보좌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큰 두려움이 들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 뵀으니 난 이제 죽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거니와 나를 선지자로 부르셔도 내 부정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없습니다라는 두려움, 핑계죠. 사사 기드온의 핑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갔습니다. 미디안 백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도록 하나님 너를 택하셨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전 못해요. 제 집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집안이고 나도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저같이 별 볼 일 없고 못난 자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핑계를 댑니다. 선지자 요나의 유명한 핑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려고 했더니 요나가 이게 도대체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인간들은 몰라도 내가 철천지 원수,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그래서 저는 절대 못 갑니다. 핑계대고 배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들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무수한 핑계가 나옵니다만은 이게 다 종합을 해보니까 대략 한 3가지 부류의 핑계가 등장을 합니다. 뭐가 나오냐? 무슨 탓이요? 내 능력 탓, 내 환경 탓, 내 감정 탓. 이 3가지가 나와요. 이사야가 된 핑계는 주님 저는 못나서 못합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인물이 못 되고 능력이 못 됩니다. 이게 바로 내 능력 탓. 기드온이 말합니다. 주님 저는 환경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아요. 시간이 안 돼요. 돈이 없어요. 건강이 안 따라줘요. 부모 잘못 만났어요. 집안 환경이 별로라서 저는 못해요. 이게 바로 내 환경 탓. 요나가 말합니다. 주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제가 그 일을 하려니 도저히 제 마음이 불편해서 못하겠습니다. 아니 저 원수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라는 말씀입니까? 저 절대 싫습니다. 이게 바로 내 감정 탓. 이 3가지 대표적인 핑계는요 오늘날도 우리가 가장 많이 되고 가장 자주 되는 핑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핑계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핑계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핑계장이가 누군가? 이 사람은요 핑계가 제일 길어요. 일단 길어.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들어보면 제일 그럴듯합니다. 이 한 사람에게는 5만 가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4-5가지 이상의 핑계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사야도 요나도 한 가지 핑계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핑계댈 때 기껏해야 1-2가지인데 이 사람은 한 번에 4-5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야말로 핑계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핑계 대가가 누구냐?
바로 다름 아닌 모세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도 핑계를 엄청나게 많이 댔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핑계는 이겁니다. 저는요, 뭐가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출애굽시켜라 그랬더니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는 가장 흔한 핑계죠. 저는요, 그런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뭔데 감히 그런 일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모세가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솔직한 모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제 나이가 80입니다. 힘없는 노인인데다가 허리는 꼬부라지고 저 밑바닥 삶에 지친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 목자 생활에 지치고 지친 초라한 내 모습인데요, 하나님께는 젊고 유능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요, 그 큰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 이 모세의 말은 자신에 대한 정직한 평가이고 겸손한 표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한 미덕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꼭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늘 이 모세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마다하고 거부하는 것은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불순종, 그래서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입니다. 물론 모세의 말처럼 맞아요. 모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 대단한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핑계 뭐였을까요? 저 사람들 때문에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의 핑계, 남 탓 핑계라 그랬어요. 너 때문에 못해, 얘 때문에 못해. 오늘날도 우리가 참 많이 쓰는 핑계인데요,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제가요 순종한다고 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날 보내셨어, 너희를 인도하라고 하셨어. 어떻게 믿어? 증거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안 믿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핑계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저 인간들이 딴지를 걸어서 방해를 놔서 제가 못해요.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도와줘서 못해요.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이런 남핑계 얼마나 많이 되고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안 되고, 아내 때문에 안 되고, 자식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이 안 도와줘서 못하고, 저 사람이 딴지 걸어서 못하고, 얼마나 남 탓을 많이 합니까? 예, 이 말도 맞아요. 왜 맞냐면은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 솔직히 실망되고 힘이 쫙 빠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막 딴지 걸고 이상한 소리 한마디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러면 일할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나 이것 때문에 못해 하고 포기하시던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끝내 설득하고 고쳐서 쓰시더라고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데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이래서 못한다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을 하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말 못한다고 그러면 내가 아론이 붙여줄게. 뭘 못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끝까지 설득을 해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 탓, 남 핑계 대지 말고 최대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설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라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정 설득이 안 되면 다른 긍정적인 사람들을 찾아서라도 일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십니다. 모세의 세 번째 핑계는 뭐냐? 저는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해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 자, 앞에 나온 핑계가 다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이사야의 핑계도 그렇고 기드온의 핑계도 그렇고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요 이런저런 핑계대다가 다 안 통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요 말을 못해요. 본래 잘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이거 역시 우리가 제일 많이 대는 핑계인데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남들 앞에 잘 서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직장 때문에 못하고 사업 때문에 못하고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건강 안 좋아서 못하고 애들이 아직 어렸어요. 나이가 너무 젊어서요. 거꾸로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럼 방금 얘기한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자, 시간 생겼어요. 돈 생겼어요. 애들 컸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핑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일이 다 해결될지라도 나중에 절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나이가 너무 아직 젊어서 못한대요.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들어서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핑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끝내 못합니다. 계속 이유가 생기니까. 자, 모세의 네 번째 핑계. 이것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핑계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말고도 할 사람 있잖아요. 출애굽기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이라고 택하셨는데 모세는 끝까지 저는 못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고 거부합니다. 우리가 참 자주 되는 핑계인데요. 제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것만은 시키지 마세요. 누구 할 만한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 말고 할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 하지만 여러분 누가 보낼 만한 자입니까? 누가 나 대신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일까요? 그게 인간의 기준이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가 보낼 만한 자고 할 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택하셨어요.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은 언제나 정확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네 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나 하나 없어도 할 만한 사람 있겠지, 다 돌아가겠지 라며 사명을 피하지 맙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온갖 핑계로 피하고 발뺌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자, 지금까지 모세처럼 핑계대지 말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까 하던 얘기를 한번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되게 만드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모세처럼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자 그랬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되게 만드는 방법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자, 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만 우리 신앙인들은요 의지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해야지, 하고 싶어,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어디로부터 받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력으로 한다는 말이 있죠. 말 그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자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단 한 명도 자기 힘으로 해낸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세서 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는데 혹시라도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는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오늘 모세 얘기 많이 하죠. 자, 40년 동안 애국 궁정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환경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이런 자신만만함이 가득 차 있었죠. 근데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근데 마침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때리고 있는 애굽 사람을 봅니다. 아마 강제 노역시키다가 감독이 게으르다고 때렸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모래에다 묻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국심이 막 특출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동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마음속에 혈기가 넘쳤기 때문이에요. 그 혈기는 어디서 왔냐? 젊은 시절의 모세는 뭐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 문제도 내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사고를 친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일을 망칩니다. 위로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서 나오는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일은, 특히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 마친 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남들보다 고생도 훨씬 많이 하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엄청나게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울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고생 참 많이 했죠. 여러분, 그동안 주님 일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건 뭐 누가 알아주길 합니까? 월급을 줍니까? 그런데도 정말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이번에 골든세대 영성수련회를 따라갔더니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시죠. 하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참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평생을. 내 집안일은 못해도 교회 일은 마다하지 않고 하셨다고 해요. 어떤 분은 정말 소처럼 열심히 일했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선배님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요, 그가 누구보다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썼지만 그 위대한 일을 해낸 다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이 위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한 후에 마지막에 꼭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생 주님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지만요, 이 모든 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열심히 일한 사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고생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했어.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 저 교회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고 누구보다 헌신적인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항상 시끄럽다. 왜 그럴까? 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했어. 내가 수고한 거야. 나 좀 알아봐줘.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고 실컷 애는 쓰는데 항상 왜 그런지 시끄럽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가 항상 평안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할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온갖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모세처럼 핑계대는 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에께서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누구보다 수고하고 헌신하며 희생했건만, 가장 열심히 했건만,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가장 귀히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